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제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감사절은 축제인데 과연 많은 것을 얻어서인가? 해마다 드리는 것으로 본다면은 흉년이 났을 때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감사 축제의 의미는 신앙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먼저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증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생각만 해도 감동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승리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모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77절이라고 그랬는데 오순절이 지난 주일이 7번째 다가오는 오순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을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일하지 말고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 확인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도 명절에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이죠? 이 명절에는 친구와 사업상의 관계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족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다 양해가 돼요. 모여서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게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일 때 모이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진짜 우리 가족 맞아? 그런 얘기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 맞아?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고 모이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새벽에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의 제사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여기 복잡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번제고 하나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입니다. 첫째,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는 생명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소, 양, 비둘기 이런 생명을 바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수송아지, 순양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내 생명 바치면 좋겠지만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번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제사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번제를 드린 것으로 봐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외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 외아들만 바친 게 아닙니다. 외아들이 죽으면은 자기의 대도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는 이 생명 바치는 일에 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나면서 소위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살아있는 것에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어디서 무슨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더 잘나서 이 시간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소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소제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내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가서 그 먹이를 주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제는 생명을 바치는 번제와는 달리 땀 흘려 농사하여 지은 곡식을 추수한 것을 드리는 제사인데, 생명을 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듯이 농사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소출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빻아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부니까 그동안 잘 지어놓은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 속에는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이러한 생명의 주권,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번제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사화복, 사람이 살고 죽고 잘 되고 못 되고는 사람의 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제사와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는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값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값의 제물인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살게 하신 생명의 값, 그리고 삶을 인도하신 은혜의 값은 어느 정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값을 이 시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욕심 많은 사람이 빵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제과점을 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절대로 욕심 많은 분이 아닙니다.
이 빵집 주인이 아주 잘 익은 빵을 가마에서 막 꺼내는데 이웃집 사람이 그 빵의 고소한 냄새를 맡으면서 하는 말이 이야, 빵 냄새 너무 좋다. 이 빵 냄새 맡으면 기운이 나고 너무너무 좋다 그랬어요. 빵집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여태껏 이 생각을 못했지? 저 사람 기분 좋게 한 것은 내 빵인데 나는 빵 만들어 열심히 고생하고 빵을 만들어 냈는데 냄새는 저 사람이 맡으니까 이제는 빵 먹는 값뿐만 아니라 빵 냄새 맡는 값도 받아야 되겠다. 특히 이웃집 사람이 가장 많이 맡았으니까 이 사람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에게 그동안 이웃에 살면서 매일 상당한 양의 빵 냄새를 맡았으니 냄새값 주시오. 그랬으니 그 사람 주겠어요? 안 주겠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절대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집 주인은 정식으로 법원에 빵 냄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동네 사람들은 재판정에 다 모여들었어요. 야, 판사가 어떻게 재판할까? 빵집 주인의 열띤 주장을 다 들은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일리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웃집 사람은 빵 냄새를 맡아 기분이 좋았으니 냄새값 100만 원을 지금 지불하시오.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하라니 어떡합니까? 이웃집 사람은 뭐 씹은 얼굴로 100만 원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어요. 빵집 주인은 100만 원을 가슴에 끌어안고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판결이 안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빵집 주인은 그 100만 원을 이웃집 사람에게 돌려주시오. 이웃 사람은 빵 냄새만 맡았을 뿐 빵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니 빵집 주인도 돈을 만지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이제 다시 돈을 돌려주시오. 순간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린 빵집 주인은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욕심 많은 빵집 주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받는 복이 있어요. 소유의 복이죠. 둘째는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은 받는 복은 받았으나 내 것으로 만드는 누리는 복은 받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자기는 받은 복은 많은데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해서 인생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는 복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기는 받았어요. 누가 보아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리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추수의 결과에 상관없이 많이 거두었든지 못 거두었든지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부정한 현실에도 믿음과 감사로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가 되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사님은 아무 활동도 못하며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지내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선교 지원금이 도착해서 6개월 동안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선교 보고가 끝나자 한 의사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겁니다. 선교사님의 악성 위궤양은 본국에 있으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살았는데 악성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보면은 자기가 아프면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요. 그때 이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선교비가 오지 않는 한 달 동안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깨어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맥추절 제사에 번제와 속제는 기본이고 그 외에 속제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세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맥추절 제사는 기본적으로 번제와 소제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제도 드리라 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맥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인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속죄제를 그렇게 매일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살았던 그런 불신앙이 죄고, 두 번째는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교만하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의 제사와 함께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남의 약점만 끄집어내고 욕하며 사시겠습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 사회도 감사하고,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는 주어지는 삶의 현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보면 은혜는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감사, 못 깨달으면 원망인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동안 감사치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깨달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땅에 살아도 깨달으면 하늘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살아도 못 깨달으면 땅의 사람이에요. 두 랩돈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깨닫는 은혜를 받으면 천국의 삶이지만, 재벌이 되어 부자로 살아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진정 거랭뱅이 인생입니다. 운막에 살아도 깨달으면 천국일지라도 100평 빌라에 산다 해도 못 깨달으면 운만만도 못한 것입니다. 죽 끓여놓고도 깨닫는 은혜를 받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지만, 고기 반찬을 놓고도 못 깨달으면 세상에 종되어 살아갑니다. 감옥에 앉아서도 깨달으면 그곳이 천국이지만, 궁궐에 앉아 살아도 못 깨달으면 그곳은 감옥입니다. 힘겨운 직장 속에서도 깨달아지면 그것은 선교지가 되지만, 좋은 직장 속에서도 못 깨달으면 그것은 수용소가 되고 맙니다.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살아도 깨달으면 대궐이지만, 각자의 방 넓다 해도 못 깨달으면 쪽방의 삶입니다. 시원치 않은 남편, 아내를 앞에 두고 깨달으면 주님 섬기듯 하지만, 못 깨달으면 그 남편, 아내는 남남되고 맙니다. 못 고칠 질병 끌어안고도 깨달아지면 그것도 감사의 이유지만, 건강하여도 못 깨달아지면 그 건강은 아픔만도 못합니다. 깨닫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일 수 없어요. 은혜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은혜입니다. 기막힌 은혜란,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변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가 깨달아진다면 더 큰 은혜입니다. 즉시로 응답해 주심도 귀한 은혜지만, 침묵과 더딘 응답 속에서도 깨닫는 은혜만 받았다면 그것은 더 없는 축복입니다. 가시를 뽑아주심도 은혜지만, 박힌 가시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그 가시는 오히려 갑절의 은혜가 됩니다. 깨달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이며, 감사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일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못 깨달으면 그 어디나 지옥입니다. 주님, 깨닫지 못한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막힌 깨달음으로 충만케 하사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습관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남보다 먼저 인정받기 원했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고 분노, 실망으로 억울해합니다. 나의 열심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잠자고 있던 내 영혼에 깨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빛이 내게 들어옵니다. 나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맥추절은 추수했다는 소득에 대한 단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제사는 두 종류예요. 첫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생명과 삶의 주관자 되심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것, 그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믿으십시오.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